반갑습니다. 원불교 덧풀이 원더풀의 진행을 맡은 조건중 교무입니다. 오늘도 함께 공부할 공부메이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민 교우님 반갑습니다. 네, 교무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벌써 인도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럼요. 도와 덕에 대해서 또 함께 공부를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도와 덕에 대해서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청정한 마음 바탕을 알고 기르고 또 사용하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재민 교우님 이제 도덕에 대해서는 완전 마스터를 하신 것 같네요. 역시 이게 반복 학습의 효과인 것 같습니다. 계속 네. 듣고 또 들어서 이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공부를 해나가야죠. 네, 좋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공부에 있어서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시는 재민 교우님 있으니까 너무나 힘이 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같이 힘이 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공부 시간도 그렇게 열정과 함께 공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열정 빼면 또 시체인 만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재민 교우님 혹시 리셋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컴퓨터가 이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이제 전원을 끄고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현실 세계에서도 이제 리셋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 리셋 증후군이 요즘에는 이렇게 인간 관계에서도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잘 지내는 것 같다가 어느 날 갑자기 더는 연락하기 싫어 하고 그냥 연락을 뚝 그냥 이렇게 리셋 뚝 끊어버리는 거죠. 사실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요즘 들어 더욱더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인간관계로 또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도 않고 또 요즘 세대들이 또 그러기도 하고요. 또 요즘 모바일로 주로 연락을 이어가다 보니까 대면을 하지 않으니 유독 더 그런 것 같아요. 그치만 저는 또 이 리셋 증후군이 꼭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불필요한 인간관계에 힘을 빼는 것보다는 이제 꼭 필요한 인간관계에 더 집중하게 되니까요. 네, 재민 교우님 말씀처럼 좋은 면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어떤 면이든 이렇게 양면성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정리를 한다고 하는 것이 반대로 보면 결국은 어떤 이런 인연들이 내 입맛에 꼭 맞아야 한다거나 아니면은 내 뜻대로 되어야 된다 하는 그 관계에서만 이렇게 인연을 맺고 그게 안 되면 단칼에 끊어버리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좀 고립되는 형상으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 결과는 결국은 또 외로움이라는 결과로 이렇게 나타날 것 같고요. 또는 반대로 나는 이렇게 끊고 싶은 인연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오래오래 이 인연을 이어가고 싶은 그런 인연도 분명히 이렇게 있을 텐데 그것 또한 뜻대로 되지 않아서 오래 가고 싶은데 오히려 이번에는 상대방이 이렇게 그 인연을 끊는 걸 통해서 또 외로워지기도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다양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첫 번째 인도품 시간에 이제 인간관계에 대해서 교무님한테 이제 질문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생각해보니까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무님은 항상 정말 저에게 딱 필요한 말씀만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그쵸. 저도 이렇게 교당에서 교무님들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면 이게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어떻게 저렇게 오늘 해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더라고요. 혹시 그런 교육을 이제 따로 받으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왜 그럴까 이렇게 보면 결국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대종경에 그리고 정전에 이렇게 밝혀주신 내용들을 쭉 보면 이 내용들이 결국 우리가 하는 고민에 대한 그 답, 또 이 고민이라 하는 것도
내 고민과 또 재민교님의 또 고민이 이렇게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저의 고민도, 재민교님의 고민도, 또 우리 시청자분들의 또 고민도 그 고민이 다 같은 고민이다 보니까 그 고민들에 대한 답들을 대웅사님께서 친절하게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한번 해봐라 하고 이렇게 다 쭉 설명을 해주시다 보니까 그 대종경을 마치 이렇게 읽고 대종경을 공부하다 보면 아,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꼭 맞는, 나에게 꼭 필요한 법문을 해주셨을까 이런 생각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드는 것 같아요. 또 교무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또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종선생님 말씀을 조금 더 생활에 가깝게 나의 고민과 이렇게 대조해서 본다고 하면 좀 더 가깝게 내 생활에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무님. 그럼 저도 오늘 이제 준비해 주신 말씀이 있을 것 아닌가요? 저도 소중히 법문 말씀 받들고 또 공부하는 자세를 꾸준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법문 돋보기 시간에는 인도품 16장, 인도품 16장의 원문인 주산 송도성 종사님께서 직접 이렇게 수필로 쓰셨던 월말통신 11호에 실린 법문을 가지고 한번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문 또 이렇게 수필 법문이고 또 이렇게 그 월말통신 기관지에 실렸던 법문이다 보니까 그 제목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제목을 한번 재민교가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영구인연법. 네. 이 법문 제목부터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여기서 영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 영원히 지속되는 것, 그러니까 영원한 것, 오래도록 변치 않는 것,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영구인연법, 그러면 무슨 뜻이 될까요? 오랫동안 인연을 유지하는 방법이 아닐까. 네, 맞습니다. 오랫동안 인연을 유지하는 방법 또는 영원히 변치 않는 인연을 만들어가는 방법,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대종사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주시는 말씀들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의 변화, 이 변화를 계속 속에 살아가게 되고, 또한 이 우주는 탄생하고 머물다가 서서히 괴멸하면서 없어지는 성주괴공이라고 하는 이 단계를 통해 계속 끊임없이 지금 이 시간도 변화를 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늘 변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대종사님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인연, 영원히 사랑하는 이 인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너무나 참 생소하면서도 너무 흥미가 드는 그런 제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무님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 그렇네요. 세상에 또 영원한 것은 또 없다고 하시면서 인연은 영원할 수 있다고 하니까 어떤 내용인지 꽤 궁금한데요? 네, 영원한 인연, 영원한 사랑, 이 제목에 관심을 한번 가지고 우리 법문 한번 공부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법문을 한번 봉독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사주 모든 제자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제군에게 중인을 접응하는 데 필요한 방법을 들려주고자 하나니 명념하여 가지기를 바라노라 하시고 인하여 말씀하시다. 나는 모든 사람을 지내본즉 이러하더라. 저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냉담하고 소활한 듯 싶으면 나의 마음이 편안하며 그다지 조심스러운 생각이 나지를 아니하나 만약 나를 향하여 칭절을 주고 정표를 보내는 일이 있는 경우에는 마치 무슨 무거운 짐을 한 짐 지어주는 것 같이 생각이 되며 아무리 하여도 안심하기가 어렵더라. 네. 여기서 소활이라고 하는 것은 서먹서먹한, 네, 이렇게 서먹서먹하게 대하는 것, 그 친하지 않은 관계를 이렇게 소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대종사님께서
중인을 대해본 결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대해본 그 결과를 이렇게 얘기해 보자면 이렇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대하는 데 있어서 냉랭하거나 이렇게 냉랭하게 대한다거나 아니면 뭐 대면 이렇게 서먹서먹하게 그냥 뭐 있는 둥 마는 둥 이렇게 대하면 내 마음도 그냥 편안하고 그다지 뭐 이렇게 주의할 것이 없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반대로 상대방이 나한테 친절을 베풀거나 아니면 선물을 주거나 이렇게 막 호의를 주거나 막 반갑게 막 맞이하고 이렇게 호의를 주거나 선물을 주거나 친절을 베풀면 이게 마치 무슨 무거운 짐 하나를 이렇게 나한테 짊어주는 것처럼 답답한 마음, 갑갑한 마음, 무거운 그 짐의 무거운 그 느낌이 들더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주고 계시는 건데, 또 그 뒤에 붙이는 말씀이 아무리 해도 안심이 안 되더라. 누가 나한테 이렇게 친절을 주고 호의를 베풀고 선물을 주고 그러면 내가 아무리 안심을 하려고 해도 안심이 안 되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참 이상하지 않나요? 안 그래도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나에게 냉담하게 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하니까 사실 저라면 조금 의기소침해질 것 같기도 하고 상처가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조심스러운 생각보다는 저 사람이 나한테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이 또 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냉대하거나 소원하게 하거나 섭섭하게 하거나 이렇게 대하면 마음이 불편한데, 대용사님은 오히려 마음이 편하더라, 마음이 편안하고 내가 그렇게 마음을 주의할 것이 없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반대로 친절하게, 우리는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면 참 저 사람 좋은 사람인가 보다, 저 사람하고 내가 인연을 더 이렇게 잘 맺어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좋아하는 마음이 이렇게 날 텐데 그게 아니라 무거운 짐을 이렇게 나한테 주는 것처럼 도무지 안심하려고 해도 마음이 편치가 않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해가 가시나요? 사실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요. 네. 친절하게 대해주고 이제 선물도 준다고 하는데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편해지고 또 좀 오히려 좀 떨떠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또 저희가 또 궁금하네요. 네. 저도 이 말씀을 보고 굉장히 의아하고 궁금점이 생겼거든요. 우리 그 궁금점을 가지고 다음 본문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어째서 그러냐 하면 나는 반드시 그 원인을 생각해 본다. 저 사람이 어떤 용고로 나에게 이만한 친절을 주는가 하고 조사해 보면 혹 어떠한 사람은 나에게 무슨 요구하는 바가 있어서 그러하는 수도 있고 또 어떠한 사람은 요구하는 바도 없이 다만 사랑하는 정으로만 그러하는 수도 있으니 요구하는 바가 있는 자에게는 그 요구하는 바를 응하여 주어야 그 사귐이 길 것이요 정으로 친절을 주는 자에게도 그 정을 갚아 주어야 그 사귐이 길 것이거늘 만약 저 사람의 소망을 어기며 남의 정을 받고 갚음이 없고 보면 친근히 변하여 도리어 소원하게 될 것은 명약관하의 사실이라. 일이 된다면 당초에 친근치 아니하였음만 갖지 못하지 않는가. 그런 고로 나는 항상 미래를 생각하여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네. 여기에 대용사님께서 어떠한 이유로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나는 반드시 그 원인을 생각하여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절을 받거나 선물을 받을 때에도 어떠한 이유로 주는가 이렇게 보시는 거죠. 나에게 어떤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 부탁을 들어달라고 나에게 이 선물을 이렇게 주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 부탁이
듣고 그 요구사항이 있어서 나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고 또는 친절하게 대하고 이렇게 밝게 웃는 것이니까 그 요구를 또 응당 들어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 부탁과 그것을 내가 들어줄 수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 태도가 완전 돌연히 변할 거 아니에요. 내가 선물도 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밝게 웃어주고 이렇게 내가 해줬는데 이거 하나 못 들어줘? 이 얘기 하나 못 들어줘? 이렇게 하면 바로 그 친절함이 원망으로 이렇게 바뀌지 않겠어요? 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고 순수한 사랑으로 순수한 사랑과 순수한 정으로 이렇게 그 친절과 선물과 정을 베푼다 하더라도 그런다 하더라도 그 사랑과 그 정에 내가 보답하지 못한다. 그 정을 갚아주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은 서운하게 된다. 결국은 서운하게 된다는 것은 섭섭한 인연으로 바뀐다. 섭섭한 인연으로 변한다. 이 말씀이죠. 그것이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불 보듯이 뻔한 일이다. 이거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게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다. 완전히 100% 그렇게 될 일이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렇게 된다면 애초에 처음 만났을 때부터 차라리 친근한 것, 차라리 이렇게 친절하거나 따뜻하게 대하거나 친절을 베풀거나 선물을 주거나 마음을 주거나 이렇게 정을 주거나 이런 관계를 처음에 시작하는 것보다 차라리 못하다. 먼 미래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 차라리 이 친절을 안 주는 것, 안 받는 것만 못하다.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주시는 거죠. 도대체 왜 대종사님께서 앞서 우리는 친절하게 해주면은 좋고 고맙고 감사한데 왜 대종사님은 그게 무거운 짐 같고 도저히 안심이 안 되는 일이며 우리는 섭섭하게 대하고 대면대면하게 대하고 이렇게 소홀하게 대하면은 마음이 불편하고 섭섭한 마음이 나는데 왜 대종사님은 마음이 편안하고 이렇게 마음이 안심이 되고 이렇게 따로 마음에 이렇게 주의할 것이 없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이 이유에서 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조금 재민교 의원님도 이해가 가시나요? 사실 교무님 제가 아까 본문을 읽으면서 약간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사는데 또 읽다 보니까 대종사님은 또 몇 수 앞을 보셨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보지 못하고 이제 알지 못하는 것을 또 많이 아시니까 저는 그냥 한낱 중생이구나 싶었습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대종경을 공부하는 시간만큼은 대종사님과 우리가 둘이 아닙니다. 대종경을 공부하는 시간, 대종사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실천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이 시간만큼은 대종사님과 우리가 하나예요. 우리도 곧 대종사님이고 대종사님이 우리고 이렇게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둘이 아니고 대종사님께서 이 시간에도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조금 달랐던 부분은 우리는 지금 당장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대종사님께서는 인과의 바탕에서 생각해 보시는 것,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부하고 있는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도, 그 도를 떠나지 않고 계속 24시간 대종사님은 생활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이렇게 잠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 생멸 없는 도와 인과보응되는 도를 이렇게 공부를 해보는 그런 차이는 있지만 이 도를 공부하고 이 도를 실천해보는 연습하는 시간은 대종사님과 내가 둘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둘이 아니다. 잘 새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또 인연을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계속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인연을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 인연이 오래 가는지 혹은 오래 가지 못하는지 혹은 영원히 좋은 인연으로 남는지 아니면 반대로 섭섭한 인연으로 변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 모든 원인이 여기 있다 이렇게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국은 내가 정신적으로든 또는 물질적으로든 내가 줄 수 있는 관계, 영원히 내가 줄 수 있는 관계다 그러면 영원히 그 관계는 좋은 관계가 될 것이고 반대로 내가 받아야 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정신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받아야 하는 관계 혹은 받은 후에 그것을 다시 돌려줄 수 없는 관계가 된다 그러면 그건 아무리 지금 당장 좋은 관계인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섭섭한 인연이 될 관계다. 이런 말씀이죠. 이제 이 인연의 그 관계, 그 원인에 대해서 분명히 아셨나요? 인간 관계도 이제 인과 보응의 이치가 담겨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받는 것은 제가 곧 갚아야 하는 것임을 알고 또 받기보다는 내가 먼저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네, 여기서 인과를 또 찾아낸 우리 재민교우님은 확실히 우등생의 면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점 이 마음 공부에 고수의 향내가 풍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과보응의 이치라고 하면 또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또 잠시 후에 대용사님 법문을 통해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